인간 세계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눈물이 있고 고아의 눈물과 과부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에서 오는 눈물이 있고 인생의 황혼을 서러워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정과 처주에 따라서 눈물은 다르지만은 죽음으로 인한 눈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슬픈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명예와 부를 가졌던 가버나움 회당장의 가정에 눈물의 이야기가 밀려왔습니다. 12살 어린 딸이 죽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은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외동딸이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린 회당장은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인생의 절벽을 만나 주저앉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성 회복이 아니지요. 사회갱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주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주로 명절에 찾게 되는 곳이지요. 사람들은 명절과 명절 사이에 신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서 동네마다 회당을 세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회당은 성경을 배우며 예배드리는 곳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백성들의 시비를 가리는 재판정의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처럼 분리할 수 없는 회당의 책임자는 그 동네에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 간청한 내용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안수하여 구원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예와 지위를,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체면을 버렸습니다. 나이도 버렸습니다. 지위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딸이 병들지 않았다면 회당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와 엎드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회당장처럼 고난 때문에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보니 예수님을 알고 인생의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 오고 보니 이곳이 생명의 샘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당장은 외동딸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자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서 호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아이의 병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체면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생활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면과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막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회당장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회당장은 예수님께 엎드려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구하고 간청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라는 기적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인내하는 회당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바쁜 걸음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딸은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그리 다투지 않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끼어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회당장의 다급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의도적으로 회당장의 마음을, 조급한 마음을 생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회당장은 지금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인내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집으로 가기로 하셨다. 예수님이 내 집으로 오시면 내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불평했다, 원망했다, 조급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기다리지 못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다가 수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과 제외하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세월이라고 하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출애굽과 광야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헨리 나우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파괴적이고 더 공격적이다.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급함과 폭력과 파괴와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조급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괴로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주장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바쁘고 총각을 다투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생각을 하면은 딸아이가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그 내용을 알고 예수님께 지금 달려왔잖아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생각을 하면은 방해하는 것들을 다 밀치고 부수고 싶을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을 하여서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를 자기 다음에 상관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게 내 딸의 문제가 더 급한데 저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행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혈루증 앓는 여자를 치료하고 대화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마음으로 묻고 계십니다. 네가 기다릴 수 있느냐? 라고 말이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지체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너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묻고 계십니다.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계시적 침묵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고 계시지 않는 것, 계시적 침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인내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까?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회당장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곁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은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회당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사건이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과 대화하고 그를 치료하시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 사람이 지금 회당장에게 달려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망적인 소식을 쏟아놓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더 이상 집에 모셔오는 그런 수고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35절 후반부지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한 발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는 지금 죽음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울음꾼들을 불러오고 슬픔의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찰나의 순간에 회당장은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저 혈루병 앓는 여자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셨을 텐데 라는 원망과 실망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집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상황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찰나의 순간에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문법적인 구조는 명령법의 현재형입니다. 명령법 현재는 계속을 말하거든요. 헬라어 구조에서. 딸이 죽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너가 믿어왔다는 거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고, 믿었기 때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도 너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너 참지 않았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믿은 것처럼 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도 믿음을 중단하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세계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죽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그 믿음이 야이로야, 그 믿음 헛거 아니다. 그 믿음은 내가 준 건데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믿으라.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회당장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주님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이 벌어졌지요. 딸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기로 했던 그 걸음을 예수님은 가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작은 소리로 울고 있는 사람,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의 죽음으로 회당장의 집은 온통 소동이 일어나고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좀 빨리 오시지요.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늦게 회당장의 집에 오신 것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실, 이성을 부정을 하는 것 같고 과학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의술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40절이지요. 그들이 비웃더라.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성을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과학을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더라. 병 잘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했나 보지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웃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건 앞에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는지요. 너무 빠르게 절망합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말에 절망하고, 주님이 오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비웃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비웃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온 제자들의 편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자기 판단을 주님 앞에서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사건을 보는 해석 능력이 달라야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내일은 죄와 사망과 실패와 좌절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아이를 깨워야지요.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달리타, 어린아이, 어린 소녀를 가리키는 헬라 말입니다. 쿰, 일어나라.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은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거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외동딸이 살아난 순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의 감정을 가지고 신자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는 자의 위로시고 절망한 자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최악의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믿어라.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일어나라 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이 오거나 고통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음식물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풀어지고 허물어지는데 달걀은 끓일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날이나 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은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회당장처럼 주님께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눈물이 없는 개인과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굴은 화사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그림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길 수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 괴로운 문제,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당장이 내 딸아이에게 안수하여 내 딸아이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